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저녁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을 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염려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사실 염려는 하등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염려를 내려놓아야 된다. 또 뭐 정신학자라든가 그런 분들도 사회학자들도 우리가 염려를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지 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불구하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의 건강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되고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우리가 떠나보내지 못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부분이 바로 염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4장 6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4절, 이 한 절, 뭐 글자 수도 별로 되지 않는 이 4절 한 절 말씀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여기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까? 진짜? 예, 없죠? 분명하죠? 없죠?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지금 주 밖에 계십니까? 예? 주
주 안에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면 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얘기했고 여러분도 지금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밖에 있다는 거예요? 대답하셨잖아요 방금. 주 안에 계세요? 주 밖에 계세요? 예, 주 안에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죠? 전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염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혹시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 밖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되면 그 무엇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단이 그런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기 때문에 순간은 염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주는 마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염려를 우리가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니까. 근데 그 염려를 여러분 계속 끌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염려를 계속 끌고 가십니까? 아니면 금방 이렇게 버리십니까? 한번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것이 뭐 일시적인 웃음으로 오는 그런 기쁨이겠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그런 기쁨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오는 그런 만족이 주 안에서 기쁨이겠습니까? 그런 만족도 사실 일시적인 만족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돈, 아니면 뭐 집,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저 집만 가지면 내가 정말 염려할 게 없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집을 가지고 한동안은 우리가 이제 만족하겠죠. 근데 그 만족이 영원한 만족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30평 아파트만 가지면 내가 정말 뭐 만족할 게 없을 정도로 행복할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정작 30평 아파트를 가게 되면 또 뭐가 보일까요? 40평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뭐가 보입니까? 우리 동네보다 더 좋은 동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채우고 가지게 되면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로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에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가 지었던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그 무엇을 다 내 마음속에 갖다 넣어도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솔로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보다 여러분 더 큰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다 갖다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떨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하면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이고 영혼에 잇대어진 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최상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전혀 처음 들어보신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면 일주일 전에 한 얘기인데 그렇죠. 주 안에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뉴욕에 있는 판사 이제 그 시장을 지냈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빵을 훔쳤던 그것 때문에 이제 벌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10달러라고 하는 그런 벌금을 내렸다. 근데 그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도 10달러의 벌금을 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50센트의 벌금을 내서 그 벌금 10달러를 내고도 47달러 50센트가 남아서 그 할머니가 어려운 가운데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관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6절에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게 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아뢰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야 하는 그런 관용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하는 것이 구할 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어서 아시게 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 관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구할 걸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할 일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자식들을 바라볼 때도 염려, 근심, 걱정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정을 억제한다고 해서 염려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 그런 염려하는 그런 감정을 억제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을 굳게 잡으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찾아왔던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일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게 잡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염려가 사라질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지가 내 형편이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감사한 게 아니라 미워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염려가 해소된다면 우리 안에 염려를 가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염려가 해소된다면 아마 이 세상에 염려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생각을 아예 끊으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도박 중독자에게 화투나 카드를 머릿속에 그리지 마세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도박 중독자가 그런 한마디 이야기를 듣고 도박 중독에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없으면 그냥 그 의료용 알코올을 물에 타서 먹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도박 중독자가 손이 잘리면 발가락으로 화투를 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중독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중독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말 한마디로 사람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중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염려에 대한 통계를 아는 것도 염려하지 않는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염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40%이고 또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22%는 그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또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 중에 96%는 여러분 뭡니까? 염려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4%만 우리가 염려하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통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일이든 혹은 사소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스물스물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 염려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를 들어서 96%는 염려할 것이 없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염려 안 하십니까? 다 염려하죠. 아무 쓸데없는 염려를 할지라도 그 염려가 계속 우리의 생각에서 계속 나와서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 인형, 우리 염려를 해소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걱정 인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테말라의 그냥 산악 지역에 있는 그 인디언들이 있는데, 이 인디언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인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이제 잠자리에 든 아이에게 이 인형을 손에 쥐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이 인형에게 너의 걱정거리를 알려주면, 그리고 네가 잠이 들면 인형이 밤새도록 너를 대신해서 걱정을 해준대. 그러니까 네가 걱정하지 말고 이 인형에 걱정을 맡기고 너는 편안히 자라고 하는 그런 인형이랍니다. 여러분, 이 인형을 제가 하나씩 사드릴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걱정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형에게 우리의 모든 걱정을 쏟아놓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들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인형이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수험생이 걱정 인형을 선물 받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7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인형 사이트에 갑자기 접속을 해서 이 인형을 사겠다고 접속을 해서 그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개로 된 그런 세트의 인형인데 수도 없이 이 인형이 팔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인형을 사신 분들은 다 성적이 좋아서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염려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는 바울도 사실 여러분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신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이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산 몸을 가지고 사는데 차라리 죽은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염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절망으로까지 나아가서 그 절망적인 그런 느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의 서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밤새도록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유두고라고 하는 그런 젊은 청년 형제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 당시 노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노예였던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 얼마나 고되고 힘들게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낮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그럼 뭐에 빠졌을까요? 꿈속에서 천국을 봤겠죠. 그래서 이제 잠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죠? 3층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근데 그것을 누가 다시 살려줬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려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아, 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게 보통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그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 어떤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면서 뭘 세우게 됩니까?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어느 정도 안전시킨 후에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드로아에서 이 유도고를 살린 사건 때문에 이 드로아 지역에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제 기초가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역에 오래 머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주일 만에 이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게 됐을까요? 아니, 이렇게 복음의 문이 다 열렸는데 왜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드로아에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주기로 한 디도가 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디도가 오지 않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디도가 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디도가 오다가 어떤 문제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과 이런 염려에 사도 바울이 사로잡혀가지고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염려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 드로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염려에 빠지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원래 의미가 찢다, 분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염려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찢다, 분열하다, 염려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제 배를 만들 때는 나무를 암수로 깎아서 이제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둘을 연결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악을 바르게 됩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악을 바르게 되죠. 그런데 그 배가 이제 출항을 해서 바다에서 이제 운항을 하다 보면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바닷물이 계속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배의 일부분이 이렇게 악으로 묶였던 배 일부분이 뜯겨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의 일부분이 찢겨 나가는 것, 마치 배가 찢겨져 나가는 것처럼 찢겨 나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찢겨 나가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죄수가 된 바울이 그를 태운 배가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배가 지중해를 갈라서 이제 가로질러서 가지 못하고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배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태풍을 만나면 악으로 붙인 나무들이 하나씩 찢어서 난파선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태풍이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배가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지 못하고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난파선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6절을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같이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에 대한 여러분 가장 좋은 최고의 처방전은 뭘까요? 가장 좋은 처방전은 뭐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거든 우린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염려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손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죠? 핸드폰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지나가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뭐 핸드폰을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핸드폰을 이렇게 조금 보다 보면 뭐 이렇게 금방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제 놔야 되는데 뭐 그냥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시간이 막 금방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그 핸드폰을 놓아야 되죠. 그래서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핸드폰 보지 말고 공부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을 아이들이 손에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공부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놓는 것이죠. 그런데 핸드폰을 놓았는데 뭐래요? 그냥 테레비를 본다든가 아니면 잠을 잔다든가 그럼 여러분 성적이 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적이 오르지 못하는 것이죠. 핸드폰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 폰을 놓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니까 테레비를 보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용어로서 공예배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고생 자녀에게 염려거리가 생길 때 그 자녀들이 누구에게 시선을 둬야 될까요? 바로 부모에게 시선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염려거리를 부모에게 말하고 부모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에게 그 염려와 어떤 문제를 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친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누구에게 시선을 둬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모,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개인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에 사무치는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이 쓰인 것이 어딘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과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불의한 가구가 재판장에게 하는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간구의 의미이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바로 간구의 그런 내용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바뀌겠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보면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뭐죠? 하나님 뭡니까?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런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우리가 염려가 해소됐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해결되지 않고 눈앞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4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렸을 때, 뭐 태어났을 때, 막 초등학교 때 그 정도의 시기를 기억해 보면 참 어렵게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배고팠고 뭐 사는 것도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새벽 예배라든가 그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다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예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새벽 예배라 그런 금요 기도회. 저희 교회도 지금 여기가 이제 본당이지만 예전에는 어떤 곳이었죠? 유초동부 예배실이었고 거기서 우리가 새벽 예배 또 금요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다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 그분들이 그렇게 땅바닥에 앉으셔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막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기도했던 모습들을 보면 참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자녀들의 학자금 문제, 또 뭐 부모님의 병원비 문제, 또 어떤 여러 가지 생활적인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뭐 한 40년, 50년 전에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가 풍요롭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어려웠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살기 훨씬 더 좋아진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여러분이 더 감사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더 감사하고 계세요? 아니, 삶이 이렇게 풍족해졌는데, 살기가 훨씬 더 좋아졌는데 왜 감사가 없으세요?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풍요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는 감사했는데 왜 지금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감사가 적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때에 비하면 우리의 기도가 적고 또 간구는 희귀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도 희미해지고 말았죠. 그때는 여러분 사실 주님만 계시면 행복했고 그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뭐 그때 참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사람들에게 여러분 최대의 화두가 되었던 것은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런 의미겠죠. 사실 인생이 여러분 가볍고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힐링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힐링이 찾아올까요? 어떤 뭐 힐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가서 참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힐링이 찾아오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우리가 나 자신의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 뭐 사회자라든가 인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해답을 들으면 우리가 힐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좋은 뭐 그런 관광지에 가서 우리가 산책을 하고 좋은 관광지를 구경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힐링이 되는 것일까요? 내게 힐링이 필요할 때 나를 힐링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나와 가까운 이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위정자들이나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힐링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자기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에게 위로를 받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힐링, 치유가 아니라 닐링, 무릎 꿇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그래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힐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그런 일시적인 힐링이 아니라 영원한 힐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 370장 우리 1절 2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그럼 이 찬송을 아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혹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혹시 부르셨습니까?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찔림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염려가 많아도 그것을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았는데 두려움을 기도로 승화시킬 줄 알았으며 한숨도 찬송으로 바꾸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주님의 애원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